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충만과 번성에 대한 얘기가 충만과 번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지금과 같은 지구 환경,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위기, 지금과 같은 인구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이런 위기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세상은 살만하죠. 음, 뭐 식량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모든 위기들, 인구 소멸 절벽, 뭐 요새 인구 절벽, 그런 얘기들 만들어낼 일이 없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뭐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다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다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또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해서 산하 제한을 했고 그런 것이 국가의 법이었고 또 질서였었고 뭐 상식이고 전통이고 문화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은 죄의 의식을 갖지 않죠. 오늘 국가의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알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 까맣게 잊고 회개 잘 안 하죠. 그냥 뭐 아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요즘 시대에만 결혼을 늦게 하려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나? 그건 아니거든. 저희 시대에도 엄청나게 낙태들을 하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산에 가서 굴러도 봤다. 뭐 양잿물도 물에 타서 먹어봤다.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컸어요. 그럴 때 제가 야, 이게 인생으로 어느 한 집에 새끼로 태어나는 게 돼지 새끼들 같고 개, 소 새끼들처럼 소는 그런 대접을 안 받지만 개나 돼지들은 항상 어? 어미 젖보다 더 많이 낳는 경우가 있으면 죽이고 몇 마리는 죽여야 되고 또 스스로도 또 도태들이 되고 그러는 것들 정말 많이 보아왔죠. 그런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이었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늘 들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살아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그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으로 가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죄의 씨앗이 잉태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기생하기 시작한다고. 계속 그것이 결국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다른 것들이 거기 와서 세력을 키워가면 그게 영적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죠. 우리는 육체적인 암이 걸리면 벌벌 떨고 살으려고 기를 쓰고 두려워하고 다 그래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질병이 걸려서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런 심각함. 육체적인 암으로 지옥 가지는 않거든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부실할 경우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은사나 능력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도 저부터도 그런 거 인식하지 못했을 때 굉장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시달렸죠. 오늘 육체적인 질병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경각심이 경고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되지만 영적인 암은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암은. 귀신이 와서 장악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암이 충만해져 갈수록 오늘 우리는 죄의식에 그 암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영적인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죠. 영적인 암을 치료하는 병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라는 얘기 못 들어봤죠? 오늘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죄로 담대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로 담대해 있고, 아직도 내 주관이 강력하고, 세상의 이 흐름에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도 인류의 한 무리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게 번식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들을 때도 나는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나는 암이 안 걸렸어 라고 나는 암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 무장이 돼 있는데, 암 걸리는 친구들, 여기 친구도 왔다 갔지만 대장암이 걸렸어요. 나는 진짜 건강 하나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그랬던 친구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30kg가 쑥 빠져버려요. 거의 90kg 이상 나갔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0kg가 빠지더니 20kg 빠지더니 30kg에 가까이 살이 쭉 빠져버리는데 61kg까지 갔대. 90kg가 넘던 친구가. 그때 이거 뭐가 잘못됐다. 깜짝 놀랐대. 진짜 뼈만 딱 남고 그게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돼서 너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친구들이. 자식아, 요새 내가 음식 조절을 좀 하고 있어. 뭐, 보통 여기 순대국밥을 먹으면 보통이 기본이 8그릇이래요. 응? 보통 밥을 먹어도 7그릇 정도 먹어야지 기본이고. 워낙 체격이 좋고 운동을 했던 친구니까 그냥 그 정도는 기본으로 먹었었다, 이 말이지. 응? 그리고 소화 잘 시켰고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도 무시무시한 군대에서
착출이 돼서 그런 일들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응? 그냥 걱정 없이 자기 건강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살이 그렇게 빠지면서 약간 20kg쯤 됐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음, 암입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또 친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마취가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취가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 맹장도 마취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맹장 수술을 했대요. 근데 대장암 수술을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마취가 안 되니까 그냥 했는데 치료는 빠르더라. 이래요. 응? 사람인지 뭐 감이 안 와, 진짜. 하여튼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담력이 있고 이런 친구가 암이 걸렸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의사들도 이거는 너무 힘든 위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치료가 돼서 여기까지 와서 서로 또 즐기고 나누고 그걸 또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가고 하여튼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지 않으면서 애 많이 낳아서 길러라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오늘 옛 어른들은 성경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애기들을 다 낳아라.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산 입에 거미줄 치는 거 봤냐? 산 입에 거미줄 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입을 다 들여다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입술 안에, 입 안에 거미줄 쳐져 있는 거 없잖아요.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태어나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먹을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출생시켜 주시는 거지, 탄생시키는 거지. 먹을 거 없이 저거는 지가 벌어서 지가 먹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지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하나도 안 되면 흙이라도 파먹고 살면 되지. 응? 지렁이도 흙 파먹고 사는데 다 사람은 흙 파먹고 살게 돼 있어.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서. 흙 파먹고 산다, 흙 파먹고 산다. 지렁이 새끼도 흙 파먹고 살고 사람 새끼도 흙 파먹고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결국은 창세기에 읽어보니까 자기의 근본된 흙을 경작했더라. 예? 사람이 죄 짓고 나서는 자기 몸뚱이 같은 성분의 흙을 파서 갈아서 씨를 심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뭐 다 분야가 다르게 있으니까 자기는 흙도 못 만져봤어요. 농사 짓고 사니? 아이고 쯧쯧쯧쯧. 어떻게 너는 농사꾼이 됐냐? 근데 결국은 그 농사꾼들이 없으면 과학자도 없고 뭐 철학자도 없는 거죠. 농사꾼들이 흙을 파서 소출을 한 것이 없으면 인간이 어디서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죠. 바다에서도 농사고 땅에서도 다 농사예요. 그것이 근본된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만나 시대는 끝났어요.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 그 시대는 끝났죠. 오늘 땅을 파먹고 살아요. 잘 해줄수록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오늘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지 않는다. 믿고 가는 그 선택을 늘 하시라. 오늘 아들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노아가 분명히. 그런데도 그 아들들 함셋, 야벳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들에게 또 불러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는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노아 또 그 아들들 다 식구 불러다 놓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불러다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내가 했잖아. 지금도 그렇게 살면 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를 불러다 놓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한 자리에 다 부르는 시스템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 불러다 놨어요, 지금. 노아랑 함, 야벳, 셈 다 왔냐?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 거 알지? 네. 이런 환경을 내가 줬지? 네. 홍수가 났는데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냈지? 잊지 마라. 네. 물어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자녀를 많이 낳아. 풍성하게 낳아. 주는 대로 다 출산하고 번성해. 응?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에 쫙 골고루 골고루 분포해. 그렇게 살아. 지금처럼 한 군데 모여서 바글바글 구더기 새끼들처럼 응? 땅바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를 짓고 그냥 무슨 아주 타워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막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응?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땅들이 넘치고 많잖아요. 응? 넘치고 많아요. 그러면 골고루 문명이 발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도권이라는 이름, 도시 밀집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탐욕. 그 탐욕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맨하탄이든지 서울이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대도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흠모하고 사모해요. 나도 그 서울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응? 난 뉴욕맨이라는 얘기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왔어요. 나는 뭐 시골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사는 뗄랑구야, 뗄랑구야. 장작이나 패고 그렇게 살아. 산속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런 외감이 들게 하고 소외감이 들게 하고 비감이 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충만하지 않은 결과들이다. 결국은 그런 부분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온 건데 뭐 어쩌라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오늘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면서 왜 지구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인류가 왜 전쟁 상황으로 가고 어디에서는 부가 넘쳐가지고 돈을 휴지처럼 쓰고 살고 어떤 부류는 그 돈이 없어서 목말라서 굶어서 죽어가고 치료약도 하나 없어서 죽어가고 응? 마이신 하나만 먹어도 반짝 살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못 먹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은 결과들이다. 근데 이게 이제는 상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잔소리로만 듣고 그거 어쩌라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나? 그 불가항력적인 이 시스템을 지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그냥 살아. 근데 오늘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소리들을 듣고 바꾸겠다고 하면 바꿔지는 거죠. 오늘 전 지구 인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바꾸면 지금서부터 애 낳기 시작하면 자녀 낳기 시작하고 야, 그러기 위해선 결혼을 좀 일찍 하자.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10년이면
우리나라가 인구 과밀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응? 아이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후면은 10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참새 소리처럼 들릴 거라 이거. 오늘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러지. 생각은 안 바꾸고 자기들 고집은 안 바꾸고 그냥 세상 탓만 하는 거지.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거고. 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오늘 자기들의 그런 고정적인 관념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뒤처진 인생으로 알고 고지식한 노인네로 취급하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짜 무시하고 정말 개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회개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생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영적인 암이 깊어서 오늘 우리는 암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암인 줄도 모르는 거죠. 덜컥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할 때, 아하, 이게 암이었구나. 이게 제일 치료받을 수 없는 암이었었구나. 제일 무서운 암이 영혼의 암이었었구나. 오늘 그 소리를 들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들.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 흘리지 말아라. 4절에도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어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7대접씩 먹는데요. 그래서 105세를 살다 죽었대. 짐승을 잡기만 하면 피를 그냥 바가지로 한 7그릇씩 벌컥벌컥 마신대. 뜨끈뜨끈한 피를. 그래서 야, 그 피를 먹고 105세까지 진짜 머리카락 하나 세지 않고 죽었어. 누가 이래더라고. 105세까지 머리카락 하나 쉬지 않고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살다 죽은 거냐 이 말이죠. 예? 그게 건강하고 머리카락까지 하나도 쉬지 않고 진짜 105세를 살다 죽었는데 그게 정상으로 살다 죽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대는 피째 먹지 말라 그래.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105세를 사는 쪽에 가서 딱 105세를 머리도 쉬지 않고 살았잖아. 뭔데 있지? 그 사람은 늘 식사 생활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7대접, 8대접은 기본으로 먹어. 피 좋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슴피를 갖다 들여 마시고 약으로 어쩌다가 쓸 수는 있겠죠.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건강을 위한 방식이 그렇다면 틀린 것이다.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근본적인 것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까만 전설처럼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다른 사람의 피 흘리면 너도 반드시 피 흘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피 흘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막루가 쓰러져서 깔려 죽은 사람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응? 잘난 체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위로하는데 오늘 막루에 깔려 죽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막루에 깔려 죽은 사람도 죄가 있어서 막루에 깔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깔려 죽지 않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도 있지만 막루에 깔려 죽은 자들은 무고하게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오늘 막루에 깔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루가 무너져서 깔려 죽게 했다 이 말이죠.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직살했어 아주. 응?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지? 오늘 우리도 다 죄 있어. 그 사람이 뭐 죄 때문에 죽었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연은 없어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찌하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새 새끼 한 마리도 그냥 값없이 팔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주 잔인하게 사람이 죽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지 않았다 이 말이지. 오늘 그거 보고 그거 잘 죽었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상태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전하고 있다. 또 우리는 그런 지경까지 안 갈 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살고 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살고 있다. 그것으로 감사하라 이거죠. 겸손하게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렇더라고 잔인하게 죽은 애는 무고하게 죽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뭔가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죽은 것이다. 오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새끼도 그냥 안 죽이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죽이겠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너무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갈 때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진짜 막 180, 200km씩 달리는데 안 죽겠습니까? 오늘 그 뭐 한 200km 달렸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을 짓을 했구나 그러지.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고 분노에 차서 운전을 하고 응? 자기 앞에 누가 끼어들면 그냥 막 못 견뎌서 막 그냥 쌍라이트를 켜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응? 오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남 죽이면 자기도 죽게 되는 오늘 우리 조상 때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왔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그 영향은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응? 그 친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선대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노하고 화내고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오늘 말할 건 말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자 이 말이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 정부 차원에서 다 속이고 가는 것들은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건저럼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고 가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 세계 정부의 경향이 그런데 정책이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 내가 이 법 아래에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도 죄는 죄죠. 용서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고 응? 만왕의 통치자로 오실 우리 아버지. 임금도 심판하고 대통령들도 심판하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도 고관 대작들도 심판받을 그날 그들을 미리 용서를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그 회개로 우리가 채워가야 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끔씩 TV 같은 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뭐 절에서 개가 같이 뭐 절하는 개가 나오고 그래요. 짐승이 사람을 따라서 해. 응? 그 중을 따라서 같이 막 응?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염불하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모습들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짐승이 사람 따라하는 건 신기하게 생각해요. 짐승이 사람 따라해. 아무리 따라해봤자 짐승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못해요. 그런데 짐승도 자꾸 응?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 주인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한다고. 그건 우리가 아주 대견스럽게 보고 그게 세상에 이슈가 되고 응? TV에 나올 만큼 아주 특이한 일이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따라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미친 거라 그래. 하나님 형상 따라서 에녹처럼 살려고 하면
미친놈이라 그래. 적당히 믿으세요. 응? 오늘 개새끼는, 응? 개새끼는 중을 따라서 연부를 하려고 목탁을 치려는 거는 아주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하면서, 응? 오늘 사람 새끼들은 하나님 형상 따라서 만들어 줬는데도 하나님 형상처럼 안 살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우리 안에 맨 빈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맨 종교성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주 약 올리고 응?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자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절간의 개새끼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살려고 폼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냐.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 날마다 보도에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냥 손만 들면 병이 낫고 입만 열면 막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이 막 터지고 응? 입만 열면 사랑이 넘치고 움직이기만 하면 그가 손만 흔들으면 그냥 막 구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야 진짜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마음도 부족함이 없고 삶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갖고 자꾸 소문이 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져 가면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일이 뭐가 있고 도둑이 왜 강도짓을 하러 들어올 일이 뭐가 있고 응? 자녀들이 평소에 남녀가 풍성하면 왜 강간범이 나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응? 인구 비율이 안 맞으니까 성 비율이 안 맞으니까 강간범이 나오고 못된 집들이 나오고 도둑이 나오고 응? 남의 나라 땅 뺏으려고 응? 비옥한 옥토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가 충만해지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시비거리, 강도, 폭력 있을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았던 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경찰관이 어제 자연인에 보니까 나왔어요. 경찰이 됐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시신도 사람이 익사를 했는데 그 시체가 밤새도록 울더라 이 말. 그냥 물에 엎어진 채로 그 거기를 현장을 보존하라 그래서 이 초임 순경이 돼가지고 총을 들고 밤새도록 그 익사체가 높아져 있는 호숫가에 혼자 보초를 서는데 매, 매 시신에서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밤새도록 진짜 똥오줌 싸면서 벌벌 떨면서 지키고 응? 벌벌 떨면서 그래서 살았는지 알고 그냥 벌벌 떨면서 가서 분명히 죽었는데 소리는 계속 난다는 거예요. 이 선배들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되면서 안에서 가스가 밀려 나오는 소리가 목을 통해서 나오고 항문을 통해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영치 안치실에서도 가스가 또 줄어들면서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팽창하면서도 소리가 나요. 오늘 사람이 정말 시신도 소리를 지른다. 억울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그냥 뭔가 억울해서 죽어서 저렇게 송장이 소리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서 머리가 서갖고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시신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은혜 주시는 이 말씀 생육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번성하라.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귓등으로 들릴 것이고 오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지어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도 아빠처럼 살 거야. 너는 아빠의 능력대로 살 거야.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성의 방향을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반성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번성의 방향이 사랑의 메마른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만이라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노아의 아들, 딸들을 불러서 이르시고 타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루시는 이 귀한 말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축복을 우리 정은교 성도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천대까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